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솔직하게 목사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구원받은 확신이 제가 없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늘 가슴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며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래서 거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이 시인하느냐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시인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 믿는다 그러면 이미 마음으로 예수를 이 영접을 하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그날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지옥불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요. 표징. 정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으면 내 입술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분명히 되고 구원받은 표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오늘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12장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를 메시아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노래. 그 메시아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놨는데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가르치는 날이 돌아오는 그날. 바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언어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향해 감사합니까? 가끔 누가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어떻게 주었다든지 선물을 줬다, 뭐 그럴 때 감사뿐이지,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여러분들 삶을 표현하는 것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썼잖아요. 종은 치면 소리가 나듯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4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 첫 번째가 뭐냐? 감사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때리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매를 때려놓고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팽개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어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안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가 많지요.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고 나쁜 짓 하는 경우도 어린 때는 많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때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때린 부모가 매를 때려놓고는 신나하고 기뻐하고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러고 그냥 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그래도 부모님은
아니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런 걸 생각하면 예전에는 진노하셔서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그 진노에 무서운 그런 아주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기도 했지만은 주님은 나중에 다 뜻을 돌이키시고 도리어 안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했다. 너 안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는 경우들 꼭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매 때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은 안위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표징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각별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정말 능력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갖게 되는 거지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그 노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돌림 노래로 부를 때가 있어요.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 예수 나의 뭐냐 이거예요.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애인 뭐 편고백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그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혀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걸 굳게 믿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노래시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앞날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뭐지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바로 내가 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의 표징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여기 보면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써옵니다.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삶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종교인들마다 얼굴에서 저 사람은 무슨 종교를 믿는다. 저 사람은 무슨 종교를 믿는다. 얼굴을 보면 대충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뭘 두둥기면서 이렇게 뭐 한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푸르스름하대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예요. 또 그냥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 그 얼굴에 보면 늘 이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짜증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다 얼굴들에 나타난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뭐가 있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밝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러서 그냥 마음껏 마시는 그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수만 가지 구원의 우물에서 끊임없이 그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다 보면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잠깐은 낙심도 되고 잠깐 동안에는 낭망도 되고 잠깐 동안에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구원의 우물에서 다시 물을 길어 우리들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때 정말 기쁨의 우물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아주 가까운 동료 목사님이 한문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구원지천 환연급수라고 하는 한문을 딱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것을 저에게 주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에 충만한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걸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보세요.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온 땅 사람이 알아야 돼요. 나만 알면 안 돼요. 온 땅에 알려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알려줘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알려져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전도요, 전도.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웃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건 구원받은 표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냥 그 구원을 알려주고 싶은 거지. 어떤 나이 많은 노총각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 아가씨고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얼마나 지금 가까워지고 뜨거워졌는지 하루라도 볼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그냥 부끄럽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임자 만났거든요. 전 진짜 사랑할 사람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려주고 싶은데,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에게 임했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를 수가 있나요? 지난번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갔다가 목사님들 다 모여서 이제 열심히 세미나에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저는 아주 가짜 중에 가짜였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구속의 은혜로 이 목사가 됐는지 그저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앉아서 저분 왜 저러나. 그분 얘기가 뭐냐면,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한 명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전도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는 전도지를 한번 돌려본 적도 없고 전도하라고 그런 적이 없대. 그냥 교인들 훈련시켜서 열심히 전도하라 그냥 본인은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니.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고개를 떨구고, 나 이번에 너무 많이 깨달았어. 나도 이제는 열심히 나가 전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해야 되지 않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해야 된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무슨 전도냐고. 여러분, 주변 사람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 없나요? 어젯밤에 1시가 넘어서 우리 김윤순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제부 씨가 지금 갑작스럽게 저렇게 호흡곤란으로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제부 씨하고 동생 구원하려고 일본 땅에서 그 일본의 모든 것 버리고 제가 한국까지 왔는데,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밤에 기도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애틋하게 사랑했는지 그냥 펑펑 우시면서 그냥 기도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일가 친척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 없나요? 그들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는데, 난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그렇게 전도 못하고 그냥 지날까요? 성도 여러분,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온 땅이 알도록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알리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외국 땅에 가서 지금 선교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분, 두 분 세상 떠난 분들이 계속 있다고 우리 총회세계선교부에서 계속 이제 저도 총회세계선교부에서 일하니까 계속 알려주는데 메일을 받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지요.
이역만리 땅에 가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찬송가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여러분 얼마나 건질 죄인 많아요.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점심을 먹고 사우나 가자 그래서 사우나에 갔는데 그 열 사우나에 더운 곳에 가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옥은 이것보다도 뜨겁겠지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확 뭔가 깨는 거예요.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기분으로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샤워를 하고 바꿔 나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지옥은 사우나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곳 아니에요? 거기에 내 가족이 간다, 내 친척이 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거 설교 준비를 하고는 주일날 가서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교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냥 내 가족, 내 식구들 전도해야 돼.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꼭 구원해야 됩니다.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온 땅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징표가 나타나는 건 전도도 있고 마지막에 뭐냐? 늘 찬송이 입에서 울려 퍼지는 거지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너무나 행복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찬송가를 나도 모르게 크게 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고 그러면 아, 내가 너무 크게 부르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어려울 때 복음성가라도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6가지의 징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요? 1절에 감사입니다. 감사. 2절에 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구원의 의물에서 물을 기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전도가 있고, 마지막에 찬송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감사로 살고 있는지, 기쁨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믿는 예수를 당당하게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건지, 찬송할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표징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한 표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요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피할 바위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은혜이다 간증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구원의 의물에서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확실하게 간증하고 증거하게 해 주옵시며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밤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